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임 전에 나와 먼저 이 새벽에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 마태복음 19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결혼과 이혼, 그리고 독신, 그리고 어린아이의 안수 사건, 부자 청년과의 대화 등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치시는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세 단락으로 좀 나눠보면 1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독신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을 말씀하시고, 13절부터 25절까지는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빗대어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이하 마지막까지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보여주어야 할 그 헌신과 그 믿음에 대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원리가 무엇일까? 그 첫째로는 바로 각자의 맡겨진 자리에서 충실하라입니다.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충실하라. 아마도 세상에서 오래된 제도 중 하나가 결혼일 것입니다. 결혼은 인간의 발명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결혼의 의미가 조금은 변질되고 쉽게 깨질 수 있는 약속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며 이혼에 대해 질문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결혼의 본질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이르시되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4절 이하에 기록됩니다. 자, 이 구절은 창세기 1장 27절과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해서 합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계획하신 제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이 합하여라는 단어 속에는 우리가 단순히 물리적인 결합이 아니라 영적이고 정서적이고 사회적인 연합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아주 신비로운 관계인데, 단지 사랑의 감정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해 서로를 돕고 위로하고 성장하도록 계획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라고 명령한 이유를 묻습니다. 자, 이에 예수님이 8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허락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율법은 이혼을 완전히 금하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신명기 24장 1절부터 이하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완악함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보면 완고한 마음이고 고집스러운 태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죄성 때문에,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이혼이 허락되었지만 결코 하나님이 뜻하신 바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결코 결혼을 쉽게 포기하지 말 것을 강하게 권면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요구된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가 된 자도 있도다. 여기서 고자라는 표현이 어쩌면 이 문자적 의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혼을 포기한 자들을 포함하겠죠. 어떤 내게 주신 사명, 헌신을 위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독신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찌 보면 특별한 은사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더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근데 이게 모두에게 요구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역시도 독신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를 세웠던 인물입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7장에서 결혼과 독신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부르심에 충실할 것을 권면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결혼이든 독신이든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혼한 자는 배우자와의 관계 안에서, 독신인 자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관계, 그 삶 속에 내가 충실히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는 그 뜻을 이해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순수한 마음을 지키라입니다. 순수한 마음을 지키라. 자,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굴까? 아마도 대부분 아이들이라 답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대하신 특별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좀 새롭게 깨닫게 하십니다. 자, 본문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를 꾸짖는 장면으로 13절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꾸짖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렇게 강하게 제지하는 것이고 나무라는 의미를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를 가만히 보면 아이들은 성인 남성들보다 낮은 지위로 분명히 여겼습니다. 연약하고 책임을 다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크게 주목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자, 제자들은 어찌 보면 예수님이 열심히 사역하시니까 그것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막았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오해했던 태도였지요. 예수님은 오히려 이런 제자들의 행동을 책망하십니다.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용납하다, 적극적으로 돕고 장려하라, 자유롭게 두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야, 예수님이 아이들을 이렇게 허락하시고 품으신 이유는 바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순수함, 그리고 의존성, 그리고 겸손을 통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이죠. 아이들은 연약하지만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듯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따를 것을 원하시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임이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자, 예수님은 아이들을 단순히 귀여운 존재로 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징으로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허락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이들은 단지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거울과도 같은 존재이지요. 그들의 순수함, 겸손, 그리고 의존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모습인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수하고 겸손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닮아가야 될, 지켜야 될 삶의 자세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가 순수한 모습, 겸손한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희생과 헌신을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희생과 헌신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선하다라는 뜻을 가만히 뒤돌아 보면, 이렇게 좀 자세히 살펴보면 도덕적이고 완전한 선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한낱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완전히 적용될 수 있는 속성을 그 단어 안에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청년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시는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단순히 윤리적인 행동을 넘어서 진정한 선함의 근원은 누구인가? 하나님밖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로 영생을 얻고자 했던 청년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가진 것을 희생하고 나누고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의 청년에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청년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많은 재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자, 당시 유대 사회에 그 부라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부를 의지하는 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부자 청년의 문제는 단지 그의 재산이 아닙니다. 그 재산을 의지하고 있는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지를 보고자 하십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보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쉬우니라. 자, 바늘귀라는 표현, 작은 문이나 구멍을 상징하는 표현인데, 부자가 자신의 부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의 말씀처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으리까? 자, 이런 질문, 예수님을 향한 대답은 그 이면에 제자들도 역시 청년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내려놓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어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 27절에 묻습니다. 야,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다시 되묻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100배의 보상, 여러 배의 보상과 영생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약속, 이 축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적인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지만 그것이 결코 이 땅에서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헛되지 않고 하늘나라의 상급과 영원한 복을 약속해 주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이 어떨까?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의 복, 즉 영원한 복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때 결국 나에게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채워주시지 않고 때로는 만족할 만큼 풍성하게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내가 감사하며 기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분명히 헌신과 희생을 통해 참된 기쁨과 영생을 얻는 길이란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30절의 말씀처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때가 많으니라 라는 말씀처럼 세상의 가치를 뒤집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때로는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궁극적인 복,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먼저 예배케 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되짚어 보아 순수하고 겸손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또한 내가 가진 것 나누고 베풀고 때로는 희생과 헌신의 삶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며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